자,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주보를 보면서 힘차게 오늘 주제를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얼굴을 마주보며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해외 토픽 기사 하나가 큰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왜 그럴까? 자신의 남편을 사실 분을 찾는다는 신문 광고가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가정주부가 자신의 남편을 이제 주말만 되면 골프장에 가서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남편이 골프장에 가서 살지 아니하면 또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아주 자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남편은 값비싼 골프 용품과 사냥개가 재산 목록 상위권에 포진할 만큼 골프를 좋아하고 사냥에 미쳤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냥에 빠져 있는 남편입니다. 특별히 이 주부가 왜 신문 광고를 냈냐면 결혼 몇 년 동안 주말에 남편과 함께 주말을 함께 보낸 적이 뭐 한두 번밖에 없나 봐요. 수년이 지나도 오직 시간만 나면 골프 치러 가고 시간만 되고 때가 되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가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의 남편을 팔겠으니 사가실 여성이 있다면 가격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신문에 남편을 팔겠다 이렇게 기사를 신문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요. 웃기니까 해외 토픽에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기사를 옮겨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남편과 사냥개도 함께 팔겠지만 그 외에 각종 골프 용품은 무료로 주겠다라고 신문 광고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도 상상을 초월해서 그런지 해외 토픽감으로 전 세계의 매스컴을 통하여 화제 중에 화제가 되었던 실화의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변론이 어떻게 됐을까?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한 60여 통의 편지와 전화는 왔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성도 자신의 남편을 사가겠다고 가격을 흥정한 사람은 없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냥개가 그렇게 영리하냐고, 좀 싸게 살 수 없냐고, 골프용품은 무료로 얼마까지 주겠느냐고, 이런 데는 관심이 가지고 이 무심한 남편을 사가겠다라고 하는 60여 명의 문의가 왔는데 단 한 사람도 사가겠다는 사람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이 캘리포니아 한 주부는요, 자신의 남편을 팔아먹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나왔던 아주 재미난 이 실화의 사건. 자, 여러분, 어찌됐든 이 주부는 결국은 무심한 남편을 팔아먹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부가요, 이 캘리포니아의 이 주부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놓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무심한 남편일지라도 그 주부 곁에 살아있는 분명한 남편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신 분도 때로는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남편은요, 군복무 중에 훈련이나 작전 중에 순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 주부란 무심한 남편이라도 골프나 사냥에 미친 사람이라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함을 고백할 수는 과연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이 실화의 사건이란 감사가 실종된 이 시대의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제가 양양에 있을 때 양양 장로교 옆에 있던 그 마트가 뭐죠? 홈마트. 예.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근무를 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좀 술고래예요, 약간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술고래라고 해도 죽은 남편이 생각나서 때로는 눈물 흘린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짐승 같기도 하고 원망불평하는 아내와 남편이라도요, 내 곁에 없으면요 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한 것이 부부의 끈질긴 인연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캘리포니아에 나왔던 이 여인 말이에요. 남편이 뭐 때리거나 돈을 안 갖다 준 여인은 아니에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골프에 너무 미쳤고 사냥을 좋아해서 아내와 자주 놀아주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살아있는 남편을 팔겠다는 그 주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남편이 돌아가셔서 술고라도 그 남편이 그리워 눈물 짓는 여인도 있는데 살아있는 남편을 돈 주고 팔겠다고요? 그 정말 감사를 모르는 그런 시대의 주부가 아닐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고통받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가 실종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중심의 테마가 뭐냐면, 자, 2000년 전에 자, 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의 옆에 나사렛이죠.
자, 이 나사렛에서 중앙 산지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지도에 보면 사마리아 여기 있네요. 예. 이 에발산 옆에 지금 여기니까 갈릴리 호수가 여기죠. 나사렛이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한 중간쯤 되겠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무슨 동네라고요? 사마리아. 크게 한번 무슨 동네요? 사마리아. 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오는 이 중간에 중앙 산지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꽤 넓은 지역이 있어요. 자, 이곳을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통과하는데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막 지릅니다. 가까이도 못 와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법에는요. 나병 환자는요.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겠죠. 자, 그런데 저 멀리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애절하게 간청합니다. 자, 13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있다면 과연 어떤 병이 가장 고통스러울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진병이도 있을 수 있고 장님도 있을 것이고 눈먼 사람도. 자, 그런데 주변에 가장 많은 환자가 누구냐면 나병 환자가 1순위로 많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들의 애절한 외침에 반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으로에게 향하다가 숙취로 인해서 걸어가다가 나병이 감쪽같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하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의 기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만큼 큰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2000년 그 중에 한 사람의 상황과 모습을 1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쵸? 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올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감사에 대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 잊지 마시고 주변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함께 천천히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첫째,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배은망덕하다라고 하죠. 배은망덕.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소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그러면은요, 특별히 2000년 전에 나병 환자 그러면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자, 여러분,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은 그 가정에서 추방되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영원토록 만날 수 없는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아주 먼 곳에 가서 산속에 동굴 속에 숨겨져 그들만의 삶을 연명해야 하는 병이 나병 환자다라는 거죠. 물론 그곳에 가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이 아니라 돼지와 같이 살아가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의 삶을 처절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밤에 지나가다가요, 길을 가다가도요, 어두운 컴컴할 때 나병 환자라는 걸 표시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갑니다. 부정하다 부정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자기 맞이하지 못하도록요.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들에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혹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가족도 또 오염이 됐을지 모르니까 그 가족 부류 전체를 만나는 것도 꺼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내 가족의 구성 요소와 친척까지도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벤허라는 영화, 또 쿠바디스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대의 상황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스티브 맥퀸의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무섭게 잠깐 등장하는 이야기도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생명은 붙어 있지만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삶을 나병 환자들은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웬일일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고통의 나병의 병마가 감쪽같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하여 바른 반응을 보였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병을 낫게 하신 그 예수님께 즉각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해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지만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성경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더 가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한 나라 한 민족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그토록 욕을 하고 미워하고 인간 취급을 아니 했을까? 자, 구약으로 갑니다. BC 구약이 722년 기원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게 침략당하여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의 수만 명의 지도자급들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니누의 성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이 수도가 있던 사마리아 이쪽에는 별 볼 일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이곳에 살게 하고 끌고 가지 않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포로들을 이곳에 옮겨다가 사마리아인들하고 같이 살기에 아수르 제국이 이상한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시나요? 자, 왜 그랬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을 북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땅들에 외국인이 들어오게 해서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의 하류층과 결혼하고 같이 살게 하게 되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포로들이 이곳에 이사 올 때는 우상과 사신과 잡신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고 애를 낳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인들은 튀기를 낳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낳고요. 우상과 사신과 그리고 못된 종교에 빠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아수르 정책이 그렇게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한 지역을 일본이 똑똑한 사람 다 데리고 가고 여기다 아프리카인을 어느 도시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의 단일 민족이 어떻게 돼요? 튀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또 예루살렘의 지도직급을 한 4, 500명을 다 데리고 포로로 가지요. 그리고 80년이 됐다가 다시 4, 5만 명이 이곳으로 돌아와 고향에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땅을 재건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포로들은 못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우상과 사신에 뒤덮여 있고 튀기들이 있고 인간들이 다 천해요. 배우지 못해서 지도자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개 같은 존재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수가성 여인도 그토록 이제 소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억울한 건 있어요. 이 사람들도요. 근데 뭐냐? 나라와 민족과 힘이 약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정책에 이들이 피해를 당했던 지역이 어디냐? 이 사마리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인을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아니한 그 유래가 계속되고 있었던 이때에 바로 10명 중에 하나가 치유받고 돌아왔는데 그가 누구냐? 인간 대우를 못 받는 사마리아 지역에 문둥병자가 나아 예수님에게 이제 감사하러 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이 나병이 치유되어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그가 그토록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눈높이를 맞춰봅시다. 자, 예수께서 자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두 100% 완벽하게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정한 감사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9은 나병, 자위에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 망덕한 자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56장에는 탐욕에 빠진 사람은 주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당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보를 보시고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만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서는 흑백 갈등이 너무도 심했어요. 원래 미국은 흑인이 없었습니다. 인디안이 있었죠. 백인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외국에서 온 거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160년 전에는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를 해방할 거냐, 해방하지 아니할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나라의 전쟁도 있었어요. 자, 그 시대에 어떤 기차에 흑인도 많이 타고 백인도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다가 흑인하고 백인하고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기차에서.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야포가 안 죽으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확 한 흑인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칼이 이 손목 위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 큰 칼이 딱 꽂히니까 피가 낭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목사님이 딱 가서 이걸 들지 않았으면 그 칼은 아마 그 싸우던 흑인의 목이나 얼굴에 꽂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의 중재로 피가 낭자한 가운데 이제 이 싸움이 끝이 났고 그 흑인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마움을 느낀 그 흑인은 일생 동안 그 백인 목사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집사의 일을 자원하는 일을 도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 흑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실증이 나면 불평으로 신세 타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의 손에 난 큰 상처를 볼 때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흑인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의 손에 큰 상처란 그 흑인의 생명의 상처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이런 흑인의 경우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감사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감사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쉽게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자,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자, 저와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2000년 전의 상황 속에 이 사마리아인 치유자란 보통 사람이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비록 나병 환자였지만 주께 은혜 받아서 감사드리러 왔지만 그는 사마리아인으로 자책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내가 혹시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가로막지 않을까 주저하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 사마리아인은요 인간 대우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은 아마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주보를 보면서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은혜 받을 때에는 감사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도 감사한다라는 거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란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라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이 치유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랑 보통 사람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일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병이 걸려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감사하러 갔을 때 과연 예수님이 나를 반겨줄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망신당하지 아니할까? 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2000년 전 시대에는 이 사마리아인과 보통 이스라엘의 이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어요. 정말로 인간 대우하지 않고 그리고 개만도 못 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2000년 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치유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높이 평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과연 뭐라고 했을까? 19절을 보실까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 첫 번째 어떻게 될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 두 번째 번성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 네 번째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2000년 전 과거나 현대나 주님의 말씀과 영적 원리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변화산 사건은 이 갈릴리 호수 훌다호수 위에 이 헬본산 2800m의 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이제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안드레죠,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이 4명이 함께 이 헬몬산에 올라 변화산 사건을 마태복음 17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그렇게 공감복음 세 군데 정확하게 다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는데 가버나움에서 한 가지 일이 있죠.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그 부모가 제자들 앞에 내어놨어요.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갖고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못된 사탄마귀 떠나가라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귀신이 끔찍도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소연하죠. 예수님이 불러갔습니다. 이 제자들의 능히 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내어쫓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어야 귀신도 내어쫓는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강한 주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께 구원받는 것도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믿음이 고백되어 점검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자, 2000년의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 뜨겁게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기도합니다.